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주 예수여 죄에서 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3절로 찬양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4절로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맘에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크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그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시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큰 소리로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승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 위에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오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로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보슬비가 살살 내리는데 아주 상쾌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단비로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동체든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달 로마서 1장 설교 때 잠시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대다수의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칙령이 해제된 후에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또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약간의 텐션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과 절기의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이 있죠.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요즘도 많은 유대인들이 코셔 푸드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전통이 지켜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음식을 통한 정결 의식이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로 구분을 하고 음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 있어서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음식을 가려먹는 행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성숙도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로 여겼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과 같은 규례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기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던 것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에 상투 대신에 머리를 깎는 것과 조상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한 공동체에 지체된 성도들 간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추정해 보면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자유함을 얻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고, 또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쉬운 말로 설명을 하자면 이방인들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아직도 옛날 모세의 전통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느냐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졌을 것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지켰던 유대인의 전통을 너희가 어찌 버리느냐, 어찌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죄를 하였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한 지체들 가운데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내분을 일으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 우리 주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며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각각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받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면 각자 양심에 따라 지키게 하고, 음식을 구분하는 자들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목적이면 용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받은 다른 지체를 폄하하고 정죄한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리스펙트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믿음은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은사입니다. 본인이 믿음에 관한 확신과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에 아무도 내 믿음이 내 주위의 사람보다 크다고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어서 건강하게 세우려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나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같은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세워서 그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주를 섬기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큰 죄이며 우리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주님의 정한 때에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판단을 받을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참아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중에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젖을 먹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고 그 지체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고 자라나도록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닥터스 오피스나 병원에 가시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피 검사를 할 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이 바늘에 찔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장한 남성들도 이 피를 뽑다 보면 실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처음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정맥 주사에 캐시터를 삽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환자들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 때문에 실핏줄 같은 정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번에 꼽지 못하면 욕을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제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환자라도 다른 의사 선생님이 요청을 할 정도로 쉽게 아이비를 꽂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의대생들이나 인턴들이 실습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라인 꼽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데요. 학생들도 서툴어서 손이 떨리고 그 바늘로 찔려하는 환자들은 또 환자들대로 긴장을 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 피범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도
또 잘 지도를 받으면 훌륭하게 일을 해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육부에서 12학년 졸업생들을 위한 뱅퀴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12학년 우리 졸업생들이 후배 학생들에게 아주 의젓하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우리 베다니 유스 그룹의 삶과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크고 또 후배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들도 서툴었던 새 신자들이 착실히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된 자의 뜨거운 믿음이 처음 된 자의 구태의연한 믿음보다 더 강하고 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되었다고 교만해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영적 성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참고 용납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 사용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고 포용하고 허용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이 가르쳐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결정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성적 문란은 죄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포장된 그 죄 자체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죄인이 범하고 있는 그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것을 죄라고 하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함께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이 있나요? 물론 없습니다. 판단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또 결정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하고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먼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겸손하게 연약한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함께 영생의 길로 용기 있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임을 또 죄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의 예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옷 입은 성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진리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죄악 앞에서 용기 있게 일어섰던 비느하스의 열심마저도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로 용납하신 교회 지체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며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말과 행실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진리 속에 살게 하시고 악에서 멀리하여 귀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로 세우고 확장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